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31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병거와 어떤 이런 작은 자와 싸우지 말고 왕과 싸우라. 왕과 싸우라. 왜 그렇습니까? 왕만 죽으면 싸움은 끝나는 겁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이 부활만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의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문세 깨치시고 부활하였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시대에 살아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있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있고 야이루의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살아난 것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 명은 또 죽을 몸, 그냥 병들 몸으로, 연약한 몸으로 일시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병들 몸, 연약한 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께로 부활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주 신실하심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주 감동이 되는지 2부 예배 때 아주 큰 감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품이 신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아시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르시는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마음은 여러분들 자신이 잘 알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자신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0장과 마태복음 20장에 동일하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장.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 생전에 계실 때,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6월절에 올라가셨습니다. 고난받으러 올라가셨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장장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돌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예수님께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을 할까봐 큰 돌로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총독의 인을 쳐서 무덤을 아예 인봉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마음에 놓이지 않아서 보초를 세웠습니다. 이 보초를 세운 이유는 예수님 무덤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놓았으니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도 무덤에서 나오실 수 없을 것이고 그대로 굶어 죽으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그런 작은 돌이 아닙니다. 큰 바위입니다. 바위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큰 돌을 주께서 옮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덤문을 열고 주님은 나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고, 이 굉장한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듣고 그들 또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죽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은 오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소문났습니다. 거짓말은 반드시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아니고 사랑받았던 요한도 아닌 야고보도 아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장례의 풍습이 있습니다. 각 나라의 장례 풍습이 다 다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무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으셔서 그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냥 기다렸습니다. 안식구 첫날입니다. 즉 오늘 주일 새벽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하고 밝지 않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던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이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여기에 보면은요, 악기를 쫓아낸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라고 복수로 취합니다. 복수로. 자, 그리고 이들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이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그야말로 여기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은 몹쓸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몇 명의 여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몹쓸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섬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지극정성을 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말할 때는 항상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또 7 귀신이 들렸던 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 중 그 이름이 먼저 언급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열심히 섬겼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주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던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7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온전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잠시도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어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 내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여생 동안 주님을 섬기며 오직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믿음도 좋아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 큰 죄를 사함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죄를 사함받았다면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적은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병에서 고침받았다면 이분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적은 병에도 고침받아도 감사한데 큰 병에, 고칠 수 없는 병에 고침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똑같은 죄 사함 받았다면 죄가 많은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더럽고 부끄러운 사람, 험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왜? 다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가 불행했고 죄가 많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곁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끝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55절 56절 보십시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식 때로 참석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5절로 47절의 말씀 보면은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게 위하여 향품을 가져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에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고이 두었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두었다가 그 장례식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지극한 마음, 그 갸륵한 정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주려고 했는데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어디에 가둬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발을 공공 굴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집에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무덤을 계속 지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며 구부려 무덤 안에 그냥 들어갑니다. 쳐다보다가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로 14절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무덤을 보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니까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이 서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다가 그래 고개를 돌려 사람들을 쳐다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와 계셨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5절로 17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복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먼저 만나 준 사람, 그 주인공이 막달라 마리아.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을 2000년 전에는 비참하게 말구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승천하시고 부활 후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백성들,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끔 예수님은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권혜야 라고 저를 부르시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더 없는 기쁨일 겁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찰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기쁨은 감히 상상이 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전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정말 우리가 뜨겁게 일편단심 안지나서나 우리 주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말세에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할까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니니 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세가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 대한 사랑과 정필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굳은 믿음, 정말 올바른 믿음, 굳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주셨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부활하신 것을 가장 먼저 전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처리하였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아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기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 많은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비록 순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며 구차히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또 죽는 그런 연약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우리는 살아날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부활의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생각하며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